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들 때에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미쳤다 그러죠. 어리석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배를 짓는데 그것도 산 중턱에다 지으니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닷가 근처에 지어도 모자랄 판인데 산 중턱에 지었을 때에 노아가 감정과 느낌으로 배를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배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지.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대로 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된다, 잘 안 된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느낌, 감정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느낌, 감정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은 말씀 자체로 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보자? 말씀 자체로 답이 다 나와 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보라,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말씀이잖아요. 환상 중에 계시를 보고 그거를 다 기록한 것인데 그 계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님의 계시인데 거기에다가 사람 생각은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내가 계시 받았는데 그런 계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계시는 성경 말씀으로 다 종결됐다. 예수님의 계시다. 그 예수님의 계시는 완성되어 있다.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뭡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보는데 보라 어린 양 대신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다. 시온산. 그래서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또 시온산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시온산이 도대체 얼마나 큰 산이기에 14만 4천 명이 같이 서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세계를 보면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들의 14만 4천 명은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이름을 썼다라는 말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내가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라는 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온산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시온산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상징수가 있고 문자수가 있습니다. 상징수가 뭐냐면요, 666 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만 4천명. 이거는 상징하는 숫자다. 실제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 가리키는 숫자가 있고 이것이 상징을 가리키는 숫자가 있다. 이거는 문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상징하는 숫자를 실제 숫자로 착각하면 이제 성경 해석이 이제 곤란해집니다. 성경은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성경하고 달라. 이거는 실제 수야 하고 이제 접근해 가면 이거는 성경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항상 상징하는 것,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경 구절이 있고, 실제로 또는 문자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실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보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석이 많고 왜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한 책들이 왜 이리 많이 나오느냐, 이거는 성경을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증거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또 종합해서 또 자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하려고 우리가 무던히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뭐 목사님 말씀 뭐 다 알아들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제가 왜 설교합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 보면 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뭐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만약 이해가 안 된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과연 그러한가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과연 그 말씀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말씀이 성경적이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과 맞느냐, 사도들의 말씀과 맞느냐.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사도들이 한 말씀, 그 말씀과 부합이 돼 합해져야 뜻이 같아야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산에, 두 종류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됩니다. 첫째는 시내산.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것은 시내산에 갔더니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기록된 율법을 들고 나타난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들고 나타난 시내산에 갔을 때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왜? 율법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또 시내산이 있고 또 다른 하나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무슨 산이다? 시온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른 곳은, 다다른 곳은 어디냐? 어느 산이라 했습니까? 시온산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나오는 이 시온산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시온산인데 실제는 세 가지 의미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성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의미하고, 세 번째는 하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왜 시온산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곳이냐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드려진 곳이다 해서 시내산은 율법을 강조하고 시온산은 뭘 강조하느냐? 속죄를 강조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이게 시온산이다. 시온산은 뭐냐? 우리가 이런 곳이니까 이런 곳은 시온산입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시온산과 했으니까 시온산과 똑같은 곳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성. 그래서 이거를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성인,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은 시온산도 되겠지만은 실제적인 이 시온산의 의미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된다고 해야 제가 또 속도를 내죠. 예. 그 다음에 또 이 과가 한 번만 연결된 게 아니고 두 번 연결됐죠. 그리고 또 연결됩니다.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다. 천만 천사가 있는 그곳이 시온산이다.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올지다. 또 23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시온산이다. 하늘에 기록된, 땅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성도들. 그래서 한마디로 또 모임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와. 그래서 교회라고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온산,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교회 또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있는 곳.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다? 시온산에 이르렀다. 시온산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해요?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엄청난 천군천사와 천만천사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이더라. 우리가 그곳에 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계속 과 설명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해요? 시온산. 그 다음에 또 설명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게 몇 번이나 나오느냐. 이게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면 봅시다. 온전하게 된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온전하게 된, 예수님의 피로 의인된 영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 교회, 영들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은 성도를 말한다. 성도.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과가 또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한마디로 줄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을 뭐라고 한다? 시온산. 그러니 요한계시록 다시 1절을 보시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다? 시온산에 서 있다. 그러면 땅의 시온산이 의미가 아니라, 아까 히브리서 말씀 읽어보니까 어디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까?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된다. 예, 우리가 거기에 이르게 된다. 14만 4천 명은 상징하는 숫자다. 그러면 14만 4천이 상징하는 숫자가 뭡니까? 예, 그것이 앞서 말한 대로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입은 성도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 자, 그들이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 그러니까 땅에서는 우리 이마에 도장이 찍힌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하늘에 가니까 이마에 도장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보이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똑같은 말씀을 7장에서 또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우리 지구가 내 모퉁이로 설명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게 땅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라는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2절 볼까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시온산에 이르는 성도들 이마에 마귀까지 인치기까지. 그래서 상징하는 수 14만 4천 명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 확정된 숫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사도 요한이 봤으니까.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하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내가 기록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록할 능력도 없고, 또 우리는 어젯밤 꿈도 어떻게 해요? 생생하게 기억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도대체 내가 뭘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본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하지 말라, 이거 해하지 말라, 이 말은 심판하지 말라. 아직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4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확정된 수로 보면 된다. 확정되어 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숫자는 확정되어 있다. 그 확정된 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3절에서 5절에 나오니까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인침받는다. 인침받는, 머리에 이마에 인침받은 자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가볼까요? 이제 인침받은 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666이라는 숫자로 인침받은 자가 있고, 또 다른 14만 4천 명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이까지 이해가 됐죠? 이거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에 이르면 알게 된다? 시온산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된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내가 안 보인다 해가지고 네 이마에 표시가 있나 하고 현미경으로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 가야 알 수 있다? 천국 가야 알 수가 있다.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이마에 표가 하나 또 있는데, 짐승의 표다.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가 이마에 붙여져 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66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냥 666이라고 하는데, 666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이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심히 기뻐하셨다. 몇째 날에 기뻐하셨습니까? 일곱째 날에. 몇째 날에 즐거워하셨다고요? 일곱째 날에. 자기가 창조한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고 매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까지 포함된 것이 천지창조다. 그러니까 천지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만드신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신 것이 7이라는 숫자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7에서 7자를 빼고 6까지만 보면 모든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누가 취하게 되느냐? 마귀가 취하게 되는 것을 6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앞에 6은 용입니다. 용, 옛뱀, 마귀, 사단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그러면 가운데 있는 또 6은 뭐냐? 6은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 마지막 끝에 있는 6은 어디서 올라온 짐승입니까?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666은 마귀와 세상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모든 자를 가리켜서 666이다. 이걸 여러 가지 해석법이 게마트리아 숫자로 또는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666은 뭘 의미하느냐? 사단을 따르는, 마귀를 따르는 그 권세자들, 그 힘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모든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66이라. 그래서 666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타나고,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악한 마귀 사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666은 누구에게 속한 자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누구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고 올까요? 3절. 자, 3절을 보시면, 자, 보십시오. 그들이라는 말은 14만 4천 명이죠.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뭐라고요? 속량함을 받은 자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다.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다? 속한 자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죠.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용, 마귀, 사단에게 속한 자. 그 다음에 세상 권력자에게 속한 자. 그 다음에 그 권력을 의지해서 이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 사람들에게 속한 자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 666이라는 숫자가 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보이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인다는 말은, 이거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노아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노아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속한 자가 되어 세상에서 즐겁게 지내다가 심판의 날에 되면 노아에게 속한 그 8식구는 방주로 구원을 받고, 노아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물심판을 받은 것처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불심판이 있을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노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그 8식구처럼 노아와 그 8식구처럼 예수님과 그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용, 마귀, 사단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력을 의미하고, 그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을 땅에 속한 짐승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들에게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슨 심판받는다? 불심판을 받는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심히 불쌍한 자가 우리가 되고, 맞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할 거 못할 거 어려움, 고생, 죽임 당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누가 진짜 어리석은 자냐?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구약 시대로 가면 노아 가족에게 속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했습니까? 노아에게 속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인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는 뭘 강조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 그걸 강조하고 그 피만이 나를 대속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 우리를 어디에 앉게 해준다?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다. 능력이 뭐냐? 물론 세상적으로 내가 돈이 있는 것이 능력이고 권세를 가진 것이 능력이고 명예를 가진 것이, 세상은 그걸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의 피에 있다. 아멘. 그게 어디에 능력이 있다고요? 주의 보혈. 그렇지요. 능력이 있도다. 찬송은 그래 해놓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또 무슨 능력을 찾아? 세상 능력을 찾고 있으니 우리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여기라고요?
심히 불쌍히 여겨야지. 야, 너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모든 인간은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항상 눈은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저를 좀 제발 꽉 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표가 두 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을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보기 전에 2절을 먼저 볼까요? 2절. 자, 2절 보십시오. 자, 내가 이런 사도 요한이 이제 뭘 보게 되느냐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뭘까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 송집사님, 하늘에서 나는 소리. 하늘에서 나는 소리. 새 노래.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 네. 자, 보십시오. 하늘에서 나는 소리. 여러분, 아주 장엄한 음악. 장엄한 빵빵빵빵 울리면서 그 뮤지컬을 만약 우리가 가게 됐다고 보면 그 엄청난 그 빵빠레 같은 그 엄청난 소리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아주 세미하게 조용하게 혼자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막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으니까 빵빵빵빵빵빵 물소리가 울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소리? 큰 우레소리니까 나팔소리 같은 그 소리가 뭐라고요? 새 노래. 여기 하늘에서 나는 소리, 많은 물소리.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우레소리. 새 노래. 새 노래가 뭡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래, 찬양 잘해야 돼요. 찬양 여러분 좋아하죠? 크게 불렀다가 작게 불렀다가 온갖 악기 동원해서 불렀다가 혼자 악기 없이 어떻게 해요? 혼자 불렀다가 뭐 그걸 연상해 보십시오. 또 내가 들은 소리, 또 소리만 계속 나옵니다. 이제는 무슨 소리냐? 검은고 타는 자들의 하프. 검은고 하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검은고 타는 소리같이 아주 또렷하게, 그 다음에 잔잔하게 우리 그 음악 소리 한번 들으면요, 내 심장 폐부를 움직이는 닭살이 돋아 나오는 듯한 그 장엄한 음악, 조용한 음악이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다. 자, 3절 가봅시다.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 보좌 앞과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제가 아까 소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새 노래.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 명이, 즉 교회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뭐라고요?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요, 찬양에 감격해지고, 우리가 이제 뭐 스트레스 받을 때 아주 좋은 음악 들으면 막 치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치유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음악이 들어갑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찬양 속에 우리는 빠져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면 이 새 노래가 뭐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가보게 되니까 그들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뭘 불렀다고 했어요? 새 노래를 불렀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누구?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로 사서. 이걸 다른 말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뭘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부른다. 이게 앞서 요한계시록 5장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핵심은 4장 5장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 내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에 가볼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뭔지 알겠지요? 찬양은 누구를 높이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오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일과 그 무한하신 계획하신 일들이 다 완성됐으므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려고 완성하려고. 그래서 11절에 가봅시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들러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천만에 천천만만에 만 곱하기 만 곱하기 천 곱하기 천 하면 숫자가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천사들이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음성,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나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 이 찬양 속에 한번 파묻혀 보고 싶어. 천명 만명이 노래 부르는 그 가운데 있어도 막 감격이 들어오는데, 감격하는데, 천천만만의 찬양 속에 주사님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죠. 할렐루야. 오직 어떤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하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14만 4천 명, 천천만만의 숫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666이요. 6 앞에 6은 뭐라고요? 제일 첫 번째 6은 마귀 사탄. 두 번째 6은 뭐라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 번째 6은 뭐라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합해서 666은 뭡니까? 마귀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 그들은 다 뭐라고요? 666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4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첫째, 성경을 볼 때는 이 줄을 딱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락을 구별하는 게.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성경적인 문자로 해석하면 유대인만 해당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누가 해당된다? 유대인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먼저 보고 올까요? 5절에 보시면 거짓말 안 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의미 없는 자들만 14만 4천 명에 속해. 세상에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숫자가 아니라 무슨 숫자라고요? 상징하는 숫자. 그러면 다시 4절에 가봅시다.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요, 세상을 가리키고요. 또 다른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여자냐? 어린아이도 여자라고 말하죠. 다 큰 어른도 여자라고. 한국 사람, 한국 여자, 미국 여자, 이렇게 여자가 어느 쪽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하면 됩니다. 14만 4천 명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섞이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자를 뭐라고 해석한다? 세상으로 해석을 해서, 세상, 큰 음녀. 이제 좀 이따가 오늘 14장인데 17장, 18장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세상 권력을 따르는 666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여자라고 한다. 그래서 음녀, 세상, 이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이 다 같은 말입니다. 이꼬로 하면 됩니다. 이꼬로. 여기다가 이꼬로 한번 넣어보세요. 이꼬로. 나오나요? 이꼬로. 표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 두 번째,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라. 여기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까지가 한 문맥이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에 또 입고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하다는 말은 누구만 바라보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많은 자,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많은 자다. 속한 자. 처음 익은 열매는 다른 말로 장자입니다. 장자. 애굽 땅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장자를 다 죽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자 재앙 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으므로 살아난 자. 그걸 뭐라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은 열매로 예수님이 등장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피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처음 익은 열매라.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번째 보십시다. 5절에 가보니까 그 입에 뭐가 없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뭘로 어떻게 해서? 어린 양의 피로 제사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거짓말 아닌 것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나는 탐욕 덩어리입니다. 나는 뭐밖에 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뭐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그게 거짓말 아니야. 진짜잖아. 그런 나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자냐?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숫자라고요? 상징하는 숫자.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된다. 이 14만 4천 명과 666 숫자의 의미를 알겠죠? 이 둘 다 무슨 숫자라고요? 상징하는 숫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14만 4천 명. 마귀에게 속한 자는 666. 여러분 어느 숫자입니까?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그러면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찬양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라. 누구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그 피로 산 자가 되어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